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은요, 오후 예배 때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맨날 오전에 말씀 나눴던 걸 가지고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 유인물 만들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보고 또 설교 시간에 하지 못했던 걸 또 함께 다루고 그렇게 왔는데요. 제가 요즘 이제 이 민수기 강해를 하면서 요즘 많이 예로 들고 있는 것들이 미드라시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미드라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세푸스에 관한 이야기도 했는데 요세푸스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미드라시가 도대체 뭔가, 왜 미드라시를 자꾸 얘기를 할까? 근데 이걸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이 또 뭔가에 대해서도 또 질문을 던지고 또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성경을 알아야 또 미드라시도 알고 또 그것을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서로 연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하면 우리가 다들 잘 알아요. 성경은 우리가 이제 매일 보는 거니까요. 우리가 아까도 읽었던 본문 말씀 있고 뒤에 나올 때 늘 가지고 나오는 거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성경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은요, 책이잖아요. 책. 거룩한 경전인 거예요. 경전. 경전은 종교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책들을 우리가 경전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는 어떤 지혜가 담겨 있고 세상의 진리가 담겨 있고 신의 계시가 담겨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는 성경이라고 그러죠. 이 성경의 저자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썼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다. 제1저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기록한 사람들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성경은 한 사람 제외하고는 모두 유대인을 통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 헬라 사람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가는 헬라 사람인데 이 헬라인인 누가를 통해 한 사람을 제외하면 한 40명의 저자가, 기록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자들 가운데는요, 선지자들도 있는 거죠. 대부분은 선지자였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면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5권의 책, 모세가 썼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책들은 대부분이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선지자 외에도 왕도 있었죠.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이 있고 솔로몬이 기록한 책들도 있고 왕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은 직업이 많았어요. 선지자들 가운데 제사장이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도 있고 농부였던 사람이 선지자 역할을 하기도 했고 목자였던 사람이 선지자였기도 했고 왕가의 사람, 왕족이 선지자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 같은 군대 장관도 있습니다. 군대 장관 같은 사람도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세 종류의 언어로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 보니까 한글로만 된 걸로 기억을 하죠. 근데 이제 성경은 세 개의 언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 세 개의 언어가 뭐냐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라고 하는 세 개의 언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좀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 이야기할 때 빼놓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그 가운데서도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근데 이것이 이제 베드로후서의 이야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을 줘서 사람이 기록했다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아, 사람이 그러면 영감성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어떻게 기록했느냐. 이게 여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로봇처럼 해서 아바타처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이 쓰는 모든 글자 한자 한자 한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조종을 해서 썼다.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근데 그렇게 믿기에는 성경이 문체도 달라요. 글자도 달라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쓰면은 제일 저자면 그 하나님의 문체가 나오고 말투가 나오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그런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학적인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체의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용하는 단어의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어의 일관성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가 하나님이 주신 언어라고 신령한 거룩한 언어라고 믿는데 성경이 히브리어로만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실제로 이제 유대인들은요,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성경이 훨씬 많아요.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 66권. 이것만 알고 있지만 이거 외에도 많은 성경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 믿지 않잖아요. 구약만 믿어요. 구약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어로 쓴 성경도 있고 그 사람들이 헬라어로 기록한 성경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람어로 기록한 성경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정경화할 때 어떻게 정경화를 하냐면 거룩한 언어로 기록된 것만 성경이다. 히브리어 성경만 자기네 성경이라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조건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시편만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조종했으면 다윗의 그러한 감정적인 것들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윗이 느끼는 감정은 다윗의 감정이지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의 슬픔이고 그의 탄식이고 그의 찬양이고 그의 기쁨인 것이었지 그것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시편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무조건 조종해서 사람의 생각과 뭐 그런 건 일체 관여 안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냥 손가락을 들어서 한자 한자 쓰셨다.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그러면 뭘까? 그러면 사람이 그냥 영감 받아서 그냥 자기가 막 쓴 건가? 그렇잖아요. 이제 뭐 셰익스피어의 문학 전쟁, 인간의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거기가 셰익스피어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가 영감을 받아서 감동과 영감을 받아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인가 성경이? 우리는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권위가 없잖아요. 신적인 권위가 아니라 사람이 지어낸 거라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성경이 성령으로 감동이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요. 먼저는 성경 안에는 분명한 계시가 있어요. 계시가. 그 계시가 뭐죠? 보여줬다라는 거죠. 감추어졌던 걸 보여줬다라는 거.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줬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 무엇에 관한 거죠?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인간이 죄인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다. 이렇게 됐단 말.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보여주셨는데 인간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연을 보고서는 자연을 두려워해서 자연을 섬기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자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 것.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특별 계시로 당신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란 말이에요. 그 특별 계시로 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신의 산의 언약이었죠. 근데 바울 사도가 한 얘기는 그들이 계시를 받고도 특별 계시를 받고도 스스로도 구원 못하고 남도 구원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사건은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계시예요. 이건 분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76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 땅을 떠났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가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사건, 하나님의 말씀, 주신 언약, 하나님의 명령, 이런 계시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신 계시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로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그것만으로. 이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중요한 거예요. 계시는요,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가 거짓말이 아니고, 계시라고 하는 게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아브라함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실제적인 사건, 우리가 민수기 공부를 하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광야의 사건,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적으로 있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 없는 계시는요, 계시가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역사가 없는 계시는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계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시대 안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계시를 봐야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계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역사만 기록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요, 이 역사, 계시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요, 사람들이 해석을 했어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해석을 했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해석을 했어요. 당시에 랍비가 해석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이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시내산의 언약이 그들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주어진다. 그러면요, 계시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역사도 객관적인 거예요. 해석은 개인적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은 어디서 주어지는 거냐면요, 바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최종 형태의 성경이에요. 성경은요, 계시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기에서 성령의 감동이 어디서 역사하는 거냐면요, 성령의 감동은요, 해석의 작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당시의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시대를 해석하는 거예요. 너희가 범죄했다. 너희가 죄를 범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외치는 소리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할 때는요, 이 사건을 해석하는, 이 해석하여 기록하는 과정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해산의 율법은요, 레위기, 시내산에 주어졌던 율법이 레위기로 기록이 됐잖아요.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기록, 레위기. 그 레위기를요, 성경에서 보면요, 재해석한 게 신명기예요. 이미 해석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한 번 더 해석했어요. 예언서는 뭐죠? 선지자들이요, 율법을 해석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과 어떠한 징벌을 내리신다라는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율법을 가져와서 오늘 우리가 이런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외친 거예요. 신약은요, 구약을 해석한 거예요. 구약을 해석한 것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혹은 성경을 기록했던 기록자들이 어디에서 그들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졌는가? 객관적인 사실들, 계시와 역사가 아니라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었던 그들의 해석이 성령의 감동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두 가지 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적인 배경이 있고 하나는 역대기적인 배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이걸 우리가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사관, 역대기 사관이라. 신명기의 신학, 신명기 책을 가져다가 역사를 해석한 것이 신명기 사관이에요. 역대기에서 역사를 이해했던 해석적 관점을 가져다가 구약을 바라보는 것이, 역사를 보는 게 역대기적인 거예요. 그러면요, 신약은요, 바울 신학이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신학들이 있어요. 복음서들의 저자들의 각각의 신학이 있어요. 그 신학은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역사는 있어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에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안에 계시되어졌던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던 계시 사건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마태는요,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을 해석했어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는요, 자기 공동체, 마가 공동체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계시와 역사를 해석했어요. 마가복음. 누가는요, 자기 누가 공동체를 위해서 해석한 거예요. 요한은 요한 공동체를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차이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고, 그들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계시를 해석해서 적용하고 있으니까 달라집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설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설교예요, 설교. 그것이 최종 형태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경 말씀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나오냐면요. 그래서 성경 안에 해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시면요. 에티오피아 사람, 이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았던 관리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나오죠. 이사야 두루마리를 구해서 그것을 갖다 수레를 타고 돌아가면서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읽어도 뭔지 몰라요.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감동이 돼서 이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빌립이 달려가면서 수레를 타고 있는 이 내시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달려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시가 하는 얘기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빌립을 청해서 수레가 올라와라. 좀 이야기 좀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을 보니까요. 네가 읽은 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읽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사야서 54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600년 전의 이야기, 사람이니까 600년 전의 이야기가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그랬더니 빌립이 가르쳐 줍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기를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이게 예수를 가르치는 거다라고 하면서 전하기 시작을 해요. 뭘 한 거죠? 성경을 해석해 준 거예요. 성경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세례를 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내시는요, 자기 성기를 손상된 사람이에요. 율법에는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면서 내시였던 사람. 근데 그가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말씀을 읽는다고 알아지는 게 아닌 거죠. 누군가가 해석을 해주고 가르쳐줬더니 내시가 어떻게 됐어요? 기쁨을 얻었어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 거죠. 예배를 드려도 안 됐어요. 성경을 봐도 안 됐어요. 누군가가 해석하고 가르쳐줬어요. 해석을 어떻게 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가 그 안에 담겨 있고 그것이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해석하고 있어요. 당시 혹은 후대에. 그걸 우리는 언제 보고 있어요? 2000년이나 지나서, 혹은 창세기, 출애굽기가 기록한 때로부터는요, 저희가 지금 3400년이 지나서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만 이 계시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것이 역사, 어떤 사건 가운데서 계시되어졌는가를 봐야 되는 거고, 그것을 지금 기록한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했는가를 봐야 돼요. 그들이 이해한 바를 따라서 우리도 우리 상황에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아까 성경은요, 세 종류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세 종류의 언어로 기록되어졌다는 건 다른 언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걸 갖다가 우리는 번역을 해서 봐야 돼요. 성경의 문자가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될 때
완벽하게 번역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왜? 언어가 다르면 결코 동일한 언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지?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제일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가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가페. 우리 목회자들 뭐 교회에서 엄청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가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큰일 나죠. 엄마. 사람들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 목사님들 누가 얘기하고 누가 얘기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하브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아하브의 사랑이에요. 뭐 사랑에 대한 단어를 몇 가지를 쓰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아하브라는 말을 써요. 아하브. 근데 이 아하브가요. 신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도 아하브지만 아가서를 보면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할 때도 아하브라고 써요. 내 사랑 내 어여쁜 자 아하브. 나의 사랑. 거기서 이제 아가서를 보면 막 좀 선정적인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 아가서의 내용에. 그 안에서 사용되었던 사랑이라는 언어가 아하브예요. 그 아하브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근데 헬라어로 번역할 때 헬라어에는요. 아하브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없어요. 아하브를요.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좋아요. 사랑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면요. 아하브랑 딱 맞아요. 왜? 우리도 사랑을 어떻게 쓰니까. 신적인 사랑, 부모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동물을 향한 사랑도 전부 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다 쓰잖아요. 풍졸적인 언어예요. 아하브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는요.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헬라어에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사랑을 번역할 수 있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아가페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가페도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필리아가 있는데 필리아 그런 사랑 아니에요. 이건 우정이지. 에로스 육체 간의 사랑이지 그거 사랑 아니에요. 협입소적인 아주 국한돼서 사랑이라는 걸 다 쪼개서 따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역 헬라어로 처음 번역했던 사람들이 이 아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도저히 헬라어로 번역할 단어가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가장 비슷한 단어가 뭘까 고민하다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70인역을 보면요. 아가서에도 전부 다 아가페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다 아가페예요. 육체적인 사랑도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도 아가페예요. 다 아가페로 번역했어요. 근데 나중에 신약 성경 갔더니 아가페를 구분을 해요. 아가페와 필리아를 구분을 해요. 에로스를 구분을 해요. 왜? 그때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게 아니라 아예 헬라어로 성경을 쓰니까 맞는 단어를 구분해서 자기들 생각에 맞는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이때 헬라어로 사람들이 야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사랑을 물었더니 신적인 사랑으로 무조건 사랑으로 물었더니 베드로는 겨우 필리아라 내가 주를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엉터리. 오늘날 현대 그리스어 성경은요. 아예 구분해 놓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의 필리아를 다 없앴어요. 뭘로? 아가페로 싹 바꿨어요. 구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이런 엉터리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러면 아가페하고 필리아가 누가 나눴냐면요. 4세기 때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예수님 시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부터 300년이 지나고 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사랑을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신적인 사랑, 거룩한 사랑은 아가페다. 그 사람이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 사랑을 다 아가페. 근데 그런 사랑은 없어요, 성경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번역한다는 건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는다라는 게 한글 성경을 우리가 물론 한글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읽고 믿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번역이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번역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말로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는 그 한계도 있고 오역이 되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심해서 봐야 돼요. 내가 보는 성경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서공회가 전 세계 성서공회가 우리나라에도 대한성서공회가 있는데 이 성서공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번역하고 그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서 현대 언어로 바꿔가면서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을 해요. 그래서 공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을 제공해 주는 데가 성서공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서공회에서도 성경을 번역을 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모든 교단들은 그 성서공회의 성경을 우리가 교회의 경전으로 받아들여서 예배 때 사용해요. 근데 예배 때 사용하는 성경이요, 세 개가 있어요. 우리 하나만 알잖아요.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는 경전이 세 개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요.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 우리는 이것만 알아요, 개역 개정 성경만. 또 한 권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새번역 성경. 새번역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공동번역 성경이에요. 공동번역. 개역개정 성경은 뭐냐면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제 중국어 성경을 갖다가 한글로 번역을 했던 그 전통에 내려와서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그 옛날 말이잖아요. 이상한 말도 막 있어요. 그거를 교회에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거룩한 말이 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현대 언어로 말하면 이건 거룩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왠지 좀 어렵게 말을 해야 되고 꽈서 말해야 되고 옛날 고처럼 얘기해야 돼. 그 전통이 개역 개정이에요. 옛날 개역 한글도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가 한 70년, 100년 단위로 옛날 100년 단위 뭐 그 정도 70년 단위 지금 또 이제 개역 개정이 또 번역이 한 번 또 될 거예요. 오늘날의 언어로 다시 한번 바뀌어지는데 이걸 바꾸면서도 현대어로 바꾼다고 하면서도 그 옛날의 언어를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경 말고 아예 현대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그대로 성경을 번역해서 교회에서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번역하자 해서 만든 게 새번역 성경. 새번역 말고 이제 출판사들이 만든 거 많아요.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바른 성경, 뭐 성경도 되게 많아요. 그건 출판사들이 성경을 갖다가 돈을 벌 목적으로 쓰는 성경들이고, 뭐 개인적으로도 뭐 메시지 성경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과 새번역 성경. 그래서 이제 새번역 성경을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 번역이 잘 돼 있으니까.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개역 개정이 가지고 있는 오류된 거, 그리고 옛날 말로 잘못 번역한 거, 그리고 옛날 거 그대로 가져오느라고 전통이라고 해서 바꾸지 못하는 것들 다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번역 성경이 성경을 더 좋다. 더 잘 번역이 됐다 해서 새번역 성경을 성경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외에 하나가 또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은 뭐냐면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합쳐 같이 성경을 같이 번역했다 해서 공동번역이에요. 카톨릭이 보는 성경과 우리가 보는 성경이 달라요. 신약은 같은데 구약이 달라요. 근데 과거에는 똑같은 성경을 봤어요. 한 성경 정통으로 내려오다가 종교개혁하면서 우리가 개신교, 이 카톨릭 성경을 아니고 이 히브리 유대인들의 성경을 따라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근데 카톨릭 성경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아는 모든 종교개혁 1500년 동안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 한 약 1500년 가까이를 사람들은요. 지금 카톨릭이 보고 있는 그 성경을 봤단 말이에요, 교회가. 우리가 아는 그 교부들 어거스틴, 아퀴나스 뭐 이런 사람들, 성 프란체스코 뭐 이런 사람들이 봤던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지 않고 카톨릭이 보는 성경을 봤어요. 근데 그 성경을 우리가 이제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우리가 외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인용을 하고 유다서에도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외에는 이제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와 카톨릭이 같이 우리가 번역을 같이 하자. 그래서 함께 예배 때 사용할 성경 목적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만들자 해서 만든 게 공동 번역이에요.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공동 번역보다 공동 번역 이후에 새 번역이 나오는 게 번역이 훨씬 더 잘 됐다고 해서 새 번역을 보고 공동 번역을 안 받죠. 학문적으로만 보고 예배 때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사용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책도 다르더라고요. 거길 보면요, 우리가
개역 개정을 봐서 이 의미가 불분명한 게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 잘못 이해했던 것들이 개신 이 공동번역이나 세번역을 보면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른 번역되어 있는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기로 결정했던 번의가 있는 성경들만 몇 개만 보더라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안 보죠. 개역 개정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틀린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성경이 언어가 다른 언어가 번역이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야 성경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히브리어예요. 이게 헬라어고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 전혀 다른 이제 언어입니다. 아람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나중에 지금 이제 아랍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언어가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근데 구약에도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다니엘서에는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헬라 시대에도 아람어로 기록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용했던 언어는요, 히브리어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뭐 달리다곰 이런 것들이 다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들에 사용되어졌던 단어들은 아람어가 많았어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넘어가서 이 구약을 이해하는 방식을 본다면 신약은 동일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을 보는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제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게 미드라시 얘기를 좀 얘기했는데 구약을 이해하는 방식이요. 그들이 어떤 렌즈를 가지고 구약을 바라봤느냐? 여러분들 그들은요, 유대인들은요, 미드라시를 통해서 구약을 봐요. 그러니까 미드라시를 통해서 구약을 봅니다. 그럼 미드라시가 뭐냐? 미드라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모세오경, 율법을 가르치는 거, 율법을 해석한 게 미드라시인데 율법을 해석하고 나중에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게 전부 미드라시.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게 미드라시예요.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미드라시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저들이 장로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여기 그 전통이 뭐냐면요, 미드라시예요. 아,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조상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해해서 그들이 만든 이해를 한 거고, 기독교는요, 그러면요, 어떻게 구약을 이해를 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아까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누구를 통해서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구약 성경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바라봤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미드라시를 통해서 성경을 읽었던 구약의 자신들의 조상들의 가르침대로 구약을 봤던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를 만든 거예요. 유대교를. 그 미드라시를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유대교가 됩니다. 그들은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봤더니 그들은 뭘 만들어냈냐면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신약 성경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해석을 하니까 신약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 공부하는. 그 예전에 이제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했던 게 있어요. 그 교단에서 이제 막 이제 공면하고 목사들이 했던 게 그 뭐죠? 베들레헴 성경인가 무슨 어? 아 베델 성서. 그 베델 성서라는 게 있어요. 베델 성서대요. 베델 성서. 그게 이제 구속사적 성경 공부예요.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공부하겠더라. 그래서 창세기를 딱 펼치면요, 창세기 1장부터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여자의 수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뭐가 나와요? 아벨이 피를 흘려서 죽인 양을 갖다 바쳤다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죠. 아, 여기서 양 바쳤네, 피 흘렸네, 예수님. 막 그렇게 다 예수님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성경 공부하는 게 그게 이제 베델 성서.
구속사적 성경 공부. 근데 좀 그건 너무한 거죠. 왜 그러냐면 역사와 계시를 무시하는 거니까. 규칙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서 신약 성경이 나왔으면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해석한 것만큼 봐야 돼. 구약은 구약에서 신약에서 해석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지만 구약에서는 또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계시 사건으로 봐요. 어제도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봐서 신약을 만들어냈다.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 조상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유대교를 만들어냈다. 그게 미드라시. 그리고 유대교를 만들면서 플러스 되죠. 구약으로만 부족해요. 구약. 모세 오경만으로 율법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부족하니까 여기에 무엇을 만들어요? 플러스 구전율법. 책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39권의 구약 성경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왔던 율법이 또 있다. 구전율법. 이게 이제 미시나라는 거예요. 미시나. 그 미시나도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해석한 게 탈무드예요. 이것들이 유대교를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죠. 아까 보여줬던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뭘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봤다? 유대인들은 미드라시를 통해서 유대교를 만들었지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성경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신약을 봤죠. 그럼 신약과 구약을 다 합쳐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감리교 전통은 이거예요. 웨슬리가 얘기했던 성서와 이성과 전통과 체험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해요.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성경으로서 해석해요. 그리고 또한 모든 권위의 최종 권위는 성서가 가지고 있어요. 그 성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성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왜? 계시와 역사는 이성의 도움이 필요해요. 역사를 이해하는데 이성의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대사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당시의 언어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당시의 문화와 환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이성이. 또한 전통, 교회가 내려왔던 가르침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안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감리교, 웨슬리가 말하는 감리교의 중요한 네 가지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도 네 가지 관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구약 성경은요.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구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역사서 17권으로 읽고 시가서 예언서로 되어 있고 모세 오경도 역사서에 포함되고 여호수아 사세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들을 전부 다 역사서로 묶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를 시가서 혹은 지혜서로 묶고 나머지 17권은 이제 예언서로 묶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또 어떻게 되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묶고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 13권과 일반 서신 8권과 그리고 예언서 1권으로 신약을 이야기를 해요. 카톨릭 성경은 아까 얘기 잠깐 했지만 카톨릭 성경은 신약은 동일한데 구약이 달라요. 구약이. 카톨릭 성경은요. 72년 성경 헬라어 성경에서 온 건데 어떻게 되어졌냐면요. 모세오경 5권이 있고요. 역사서가 16권이에요. 여기 보면 토빗기, 유디기, 마카베오기 상하라고 하는 이 책이 더 있어요. 지혜서도 7권이 돼요. 지혜서, 집회서, 솔로몬의 지혜서, 집회서라는 2권이 더 있어요. 예언서도 18권이에요. 바룩서가 더 들어있어요. 그럼 도대체 카톨릭은 왜 그럴까? 아까 얘기했죠. 70인역 성경이 뭐냐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라고 했어요. 최초의 번역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있던 것들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BC 4세기, 3세기, 3세기를 지나면서 번역이 돼요. 약 2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번역이 돼요. 그리고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헬라어가 공용어로 로마 제국 안에서 헬라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죠. 그래서 교회의 사람들이
뭘 쓰냐면 헬라어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필요 때문에 유대인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별로 없어도 헬라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리고 회당에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요, 권수가 적어요. 만들기가. 글자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헬라어로 만든 성경은요, 많아요. 많이 팔려나간 거죠. 회당들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헬라어 성경을 읽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에서 읽혀진 성경들이 전부 다 헬라어 성경이에요. 이 70인역 성경들이 읽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도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 초대교회에도 그들이 읽었던 성경은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 39권이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들을 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외경이라고 하는데, 외경이라고 해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빼버렸는데, 정경에서 빼버렸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요. 유다서에 보면은 지혜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요, 막. 왜? 당시에 사람들이 이 성경을 봤으니까.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이거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성경 보는데 헬라어 성경을 봐요. 자기들이랑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70인역 성경, 구약 성경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과 자신들과 갈등이 생겨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든 유대교 안에서 쫓아내고 회당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공식 예배 때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낭독하고 그걸 공식적인 기도문으로 매번 예배 때마다 회당에서 저주하도록 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저주하는 행위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요. 거의 60년경부터, 아니 60년 그 이전부터 시작이에요.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 때부터 회당에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 기독교랑 갈라지려고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야, 우리 성경을 기독교인과 우리가 똑같은 걸 봐서는 안 되겠다. 우리 성경을 정하자. 그러니까 정경화 과정을 하게 돼요. 정경.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정경을 하냐면 70인역 성경 가운데 히브리어 사본이 있는 히브리어 성경이 남아있는 것들만 정경을 하고 나머지는 정경이 아니다. 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당시에 BC 4세기, 3세기 때 70인역 성경이 번역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 300년 사이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들이 다 소실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세상에서 사라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24개밖에 안 돼요. 히브리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24권. 왜 24권이냐면 3월 상하가 하나, 11개 상하 하나, 역대기 상하도 하나, 에스라 느헤미야 한 권, 12권의 소선지서가 한 권, 뭐 이렇게 합쳐지니까 24개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우리는 24권만 성경을 하겠다. 그리고 우린 히브리 성경만 보겠다. 기독교인들은요, 초대교회는요, 우리는 헬라어 성경, 70인역 성경이라는 이 헬라어 성경을 우리 성경으로 보겠다.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70인역 성경을 봤어요. 그러다가 한 200년이 지나서 교회 가운데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이제 교회에서도 정경화 과정들이 일어나면서 교회에서 야, 우리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어 성경처럼 우리 7권 이거 버리자. 우리도 24권, 그러니까 39권만 히브리어 사본이 있는 29권만 우리 정경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교부들이. 근데 교회가 그것을 거부하죠.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들이 교부들이 안 된다. 왜 안 되냐? 원칙이 있었어요. 야, 모세오경,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도 외경에 나온다고 하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갖다 인용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아닌 걸 인용하냐? 말이 안 되잖아. 야, 유다서에서도 솔로몬의 지혜서를 갖다가 인용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자기 모순 아니냐? 그래서 거부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헬라어 성경을 계속해서 70인역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은 그대로 가는데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결정을 내릴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 내리냐면 히브리어 사본이 있는 성경만 정경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걸 다 외경으로 뺐어요. 이렇게 바록서, 지혜서, 집회서, 토비기, 유대기, 마카베오기, 상하.
그래서 39권 우리가 갖고 있는 39권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 이제 사해사본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의 완벽한 사본은 AD 10세기경, 그러니까 900년경에 만들어진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1000년 전에 만들어진 사본이 발견이 돼요. 이게 사해사본이에요. 이 사해사본을 보니까 거기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외경의 히브리어 사본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들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정경화 과정의 제일 첫 번째가 히브리어 사본이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그거 결정할 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발견이 돼서 나오니까 7권의 이 책들을 갖다가 정경으로 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도 공동번역 성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같이 작업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인용하셨고 성경에도 인용되어져 있는 말씀들 우리가 봐야 된다. 어쨌든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복잡해요. 이거보다 지금 훨씬 더 복잡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구약 성경 보면요, 유대인의 성경은요, 우리랑 또 달라요. 우리는요, 헬라어 성경, 70인역 성경의 순서를 따라가요. 이 70인역 성경 순서를 이렇게 따라가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또 달라요. 우리는 또 히브리어 성경을 따라서 39권만 구약 성경이라고 해놓고 달라요. 여기 보시면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만 있어요. 역사서라는 게 없어요. 율법서가 모세 오경이에요. 5권. 예언서는요,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인데 우리가 역사서라고 얘기하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가 전부 다 예언서예요. 전기 예언서.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 선지서가 후기 예언서예요. 그리고 이제 성문서, 거룩한 문서라고 해서 시가서가 시편, 잠언, 욥기고, 지혜서가 5권이에요. 아가, 룻기, 에가, 전도서, 에스더. 그리고 이제 기타 사서라고 하는 게 다니엘, 에스라, 역. 다니엘은 예언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도 역대기로 끝내요. 순서가 달라요. 우리랑 달라요. 대열의 의미가 또 있어요. 마지막 역대기 맨 마지막의 끝이 뭐냐면요, 고레스 왕의 조서로 끝나는데 맨 마지막 문장이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소망으로 끝나. 율법. 근데 이 모든 거의 기준은요, 이 유다, 이 히브리어, 이 유대 성경은요, 율법서가 기준이에요. 율법서가. 율법서가 기준.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우리 헬라어 성경으로 순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유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의미들이 다 있어요. 배열의 의미가. 율법서가 기준이라서. 근데 율법이 우리가 아는 율법만 있는가? 신명기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규례, 명령, 법도가 다 달라요. 히브리어로요. 규례는 호크라고 했고 명령은 미스바라고 했고 법도는 미시파트라고 되어져 있어요. 호크는요, 습관, 의무, 뭐 습관이에요. 습관. 계명도 있지만 명령은요, 신의, 인간이나 신의 명령을 이야기할 때 미츠바라고 이야기하고요. 법도는요,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결을 미츠바라고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호크, 미츠바, 미시파트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전부 다 노모스로 번역을 했어요. 이 노모스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고만 얘기하는데, 근데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는요, 규례, 호크도 있고 미츠바도 있고 미시파트도 있다. 하나님의 명령도 있고 법으로 선포된 법률도 있고 또한 의무, 해야 되는 의무나 습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토라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율법하면 계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이야기도 있고 사건도 있고 교훈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도 있고 온갖 이야기가 다 담겨 있어요. 그냥 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토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좀 더 하겠던데 이 토라 이야기가 뭐냐면 토라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들 야라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토라. 이게 야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야라가 뭐냐면 겨누다, 던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겨누다, 던지다. 뭘 겨누고 뭘 던져요? 창을 던진다,
활을 쏜다. 뭐 그런 얘기예요. 토라라는 말이 야라. 이 활을 쏘는 곳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라에서 토라를 나오면서 토라에는 그럼 뭐가 나오는 거냐면요. 규칙이 활 쏘는 규칙, 활을 잘 쏘는 뭐 방법, 지혜, 경험, 사례, 내가 활을 이렇게 쐈더니 이랬더라라고 하는 것들, 이게 토라라고 하는 거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규칙, 법칙, 방법, 지혜, 사례 뭐 이런 것들이. 이걸 통해서 토라는 뭘 요구하는 거죠? 반역에 명중하도록. 이 야라의 반대말이요. 뭐냐면 하타라는 말이에요. 빗나갔다라는 말이죠. 이 하타에서 나온 말이 하타트입니다. 하타트. 이 하타트가 뭐냐면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토라라는 거의 반대가 죄예요. 하타트. 야라의 반대가 하타인 것처럼 규칙과 법칙과 방법과 지혜와 사례를 통해서 관역에 명중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는 거예요. 하타트가 빗나간 거거든요. 토라는 우리로 하여금 관역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고 규칙을 알려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경험을 전해주는 게 토라예요. 그래서 구약 39권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미드라시 선조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고 살아갔던 거고 우리는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유대교로 우리는 신약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바뀌어요. 토라와 하타트가 어떻게 바뀌어요? 모든 규칙이 바뀌어져요. 규칙과 방법이 바뀌어져요. 내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한 것 또한 내 이웃을 내 길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토라를 봤더니 구약을 봤더니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규칙과 법칙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예배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들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시된 것이 그렇게 제시된 규칙과 방법과 사례, 경험 이것이 신약에서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도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약, 새로운 언약이라는 게 토라를 새롭게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규칙과 법칙이 방법과 지혜가 사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이것이 바뀌었냐? 이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관역을 향하여 우리가 명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 방법을 알려주는 것, 경험을 공유해 주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규칙을, 법칙을 알려주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구약도 그것을 얘기하고 신약도 그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크게 얘기하면 율법인 거죠. 그것이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바뀌어졌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우리가 바꿨잖아요. 바뀌어졌잖아요.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려요. 우리가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왜 그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졌어요. 근데 거룩을 향한 이것은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이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이 무엇을 입었어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것은 거룩 성도들의 성결이라. 그 흰옷은 어디를 통해서 얻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류가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개역개정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역개정이 부족한 것들을 새 번역을 통해서 공동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더 좋은 건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헬라어를 공부해서 원어를 보는 거예요. 직접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원서를 보는 거랑 영어 번역된 소설을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누가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 것처럼 문체와 그 문맥의 그런 미묘한 의미를 다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가 유행을 해서 드라마가 번역이 되는데 그런데 드라마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막 사투리 이런 것들의 재미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웃고 떠드는데 영어로 번역해 놓으면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번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 읽기만 해서 다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읽기만 해서도 모른다고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서 계시가 있고 역사가 있고 그것을 해석했던 사람들의 해석의 자리가 있고 이것들이 우리가 이해하는데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내가 읽는 것을 내가 이해하는 빌립이 얘기했던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시간이 좀 오늘 많이 갔는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가끔 제가 시간 내서 이거 이제 주일날 오전에 얘기했던 거 오후에 얘기할 때 특별히 특별한 얘기를 더 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요. 성경에 관해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야 성경만 바르게 이해해도 성경에 관해서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성경만 잘 알아도 성경을 보고 읽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에 관해서 제가 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